처음 곳으로 가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봄의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겨울 마지막 명절 수전절까지 이것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1년 동안 지키고 있는 절기를 전부 다 통과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각 절기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 또 각 절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에 맞게 예수님은 6월절과 어울리게, 또 초막절과 어울리게, 수전절과 어울리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선포하셨던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고, 그리고 적확한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국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아니, 예수님도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천하의 예수님도 안 됐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문이 절로 들 정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께 권위를 부여하고 그분에게 탁월성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거절당하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거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맹렬하고 심각한 적대감에 부딪혔습니다. 죽여야 되는 대상이, 타도해야 되는 대상이 되고 마신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은 이들의 손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피하셨습니다. 3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은 또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피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거부와 적대감을 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고 아프겠습니까? 이걸 그냥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 자기 백성, 혼신의 힘을 다한 그 사역의 대상들, 그들이 결국은 손에 돌팔매를 들고서 던져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마 저라면 굉장히 못마땅하고 아마 서글픈 감정에 사로잡혔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인간의 성정을 틀림없이 지니셨으니까 바로 그런 감정을 충분히 느끼셨으리라고 저는 상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참으로 배은망덕한 그들의 소나기를 벗어나서 먼 곳으로 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그들의 억측과 분노가 빚어낸 폭력의 기운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피하여 가신 곳이 어디일까요? 4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다시 요단강을 건너편 고창에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 머무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예수님은 세례요한과 자기 자신의 이야기가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그곳을 찾아가셨을까요? 많고 많은 장소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갈릴리도 있고 나사렛도 있고 꼭 굳이 가야 된다면 자기의 팔로워와 추종자가 있는 그 다음에 고향이 그런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보통 텔레비전을 보면 도시생활에서 힘겹고 버거워서 나 못 살겠다 하는 곳이 보통 돌아가는 곳이 자기 고향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고향에 돌아가시지 않고 세례 요한과 자신의 이야기가 있는 그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유의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와의 피만큼
이 요단강가로 가셨던 요단강에서의 그 세례 요한과의 사연이 있는 그곳으로 가셨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세 발의 피만큼, 아니 그 정도도 아니겠지만 아주 조금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헛헛하셨을 거예요. 물론 연약한 우리들처럼 예수님이 무슨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정도의 그런 자포자기 상태까지는 가지 않으셨겠죠. 왜요? 예수님이시니까. 그죠? 예수님이시니까. 그런데 정황상 짐작키로는 왜 그곳에 가셨을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다른 답을 성경에서 제공받을 수는 없지만, 제가 정황상 짐작하기로는, 이건 뭐 순전히 제 생각인데요, 예수님은 무언가를 가다듬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대체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가다듬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을까요? 자, 그러면 그곳이 갖고 있는,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개인적 의미,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해보면 짐작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한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한 곳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세례와 더불어 스타트가 되었다라고 보통 다 해석을 하는데, 바로 요한을 만났고 세례받았던 그곳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한 사역을 시작하던 바로 그 즈음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 첫 마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첫 마음, 각오, 이런 것들을 가다듬기 위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막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가시적으로 보일 만큼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렸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을 것, 바로 하늘에서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증거하신, 음성으로 증거하신 일은 딱 3번 있었어요. 하나는 바로 이 세례터에서, 또 하나는 예수님이 갈릴리의 어느 산, 그 산에서 변화되신 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제자들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즈음 저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왔을 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음성을 첫 번째 들은 바로 그 장소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이 들렸던 그 장소죠. 아마 예수님은 그런 거부감, 그런 적대감, 이런 것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상하시고, 예수님이 안 상하셨다라고 여기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본질상 똑같은 몸과 마음을 지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가 주님도 필요하죠. 그죠? 뭐가 위로가 될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모든 혼란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잠재울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증하는 음성, 그분의 아들인, 그래서 세상에 보낸 자기 자신을 인증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재생하여 듣고 용기와 담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우리 예수님께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 때문에 실망했으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을까요?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말했습니다. 요한이 표적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하여 한 말은 사실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요단 근처에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죠? 사역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바로 전장까지 엄청난 사역의 내용과 설교를 요한은 다 기록했는데 요단강으로 가셨을 때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사역을 기록할 내용이 없었거나 아니면 그럴 필요를 못 느꼈거나 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런 표적도 일으키시지 않고 아무런 설교 활동을 하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보통 뭐에 반응해요? 어떤 자극에 반응하잖아요. 눈앞에 나타난 표적이 우리 심령의 영적인 자극을 일으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선포가 우리의 생각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게 맞죠? 근데 요한은 특이할 만한 어떤 설교나 표적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외치던 그때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면서 외치던 그때처럼 그게 뭐 유명한 장소라고 뭐 볼 게 있는 무슨 유명한 명승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입으로 직접 증언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요한은 표적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이 사람에 대한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뭔 얘기를 예수님 하셨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들이 좌우지간 요단강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서 요한은 어떤 표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에 대한 증언은 다 사실이었다. 이 고백을 이구동성으로 많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Behold,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당하고 쫓김을 당한 상태입니다. 도시에서 쫓겨나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사과새빵 하나도 얻지 못하고 시골로 낙향한 그런 초라한 상태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한탄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요단강에 와 계시다. 그런데 바로 그 장소에서 그제야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애써서 수고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도리어 광야에서 예수의 추종자들이 생겼다. 사람들이 북실거리는 솔로몬의 행가, 성전아, 예루살렘의 시내 그런 데서가 아니라 아무도 찾아올 것 같지 않는 그 한적한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딴판의 결과가 의외의 장소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곳이죠? 바로 요한의 세례 요한의 생생한 증언과 하늘아버지의 확고한 인증이 있었던 장소예요.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뭐라고 증언했어요?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이 땅에서는 그렇게 증거했고 저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야. 이 인증이 있었단 말이죠. 땅과 하늘에서의 동시적인 인증이 있었던 장소였고, 바로 그곳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모습을 보여준 장소였다. 예수님께는 정말로 이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거절과 요단강의 환영에 관해서 이 대조되는 이 두 장면을 미리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의 절대성을 생각한다면 이를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벌써 다른 일들도 다 여러 것들을 미리 예상하시고 아시고 미리 조치하시고 보내시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합니다.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우리의 편에서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 사실을 다 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왜 자신이 거부당할 것을 아시면서 굳이 예루살렘에 가셨으며 아무런 효과가 없을 줄 알면서 왜 쓸데없이 그 많은 표적과 설교를 그 예루살렘에서 낭비했느냐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또 반대로 자신을 환영하는 것에서는 우리 생각으로 자기를 환영하고 자기를 찾아온 자들 앞에서는 마음껏 기적과 기사를 베풀며 자기를 증명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 사역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결과는 좋았어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어요. 요한도 가르쳐주지 않고요. 이 일을 그러나 저는 묵상하고 묵상하다가 감사하게도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뭐냐?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서의 그동안의 예수님의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셨던 그 많은 설교들이 다 거부당하고 그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신 것 같지만, 그 일이 있은 지 한참이나 이후에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그 말씀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우리에게 정말로 주옥처럼 빛나는 소중한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지금 와닿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 향해 자기를 변호하시며 자기 계시에 대하여 쏟아놓으실 때 그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이해하는 복음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실패하신 게 아니죠. 뿐만 아니라 참으로 헛수고만 한 것 같았던데 웬일인지 그 구석지고 이름 없는 동네에까지 찾아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인터넷도 없고 신문도 없고 방송도 없는 그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찾아온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초기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들을 피하여 이리 건너가고 저리 건너가고 하셨던 장면 다 기억하시죠? 예. 그때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들이 그런 줄 알았고 표면적인 모습만 보고 쫓는 줄 알았는데, 이 요단강까지 쫓아온 이 사람들은 다른 의미에서 예수님을 쫓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거부당하고 적대당할 때 그 거부하고 적대하는 유대인들 사이 그 틈바구니에 끼어 있었던, 그러나 숨죽이고
그것을 자기 주장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주목하여 보았던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의 표적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었고, 그러다가 수전절 즈음에 갑자기 사라지신, 예루살렘에서 사라지신 그 예수님의 자취를 추적한 끝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아내고 그분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요한이 그들에게 또 예수님께 세례 주던 곳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자리에서 살아있는 고백을 만들어냅니다. 요한이 아무런 표적도 하지 않았지만 그에 대해 한 말은 전부 다 사실이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분주함과 야단스러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거대한 물결로 형성되어 있는 철학과 신념의 그 큰 파도에 우리도 밀려갈 때가 너무나 많죠. 거기에서 밀리지 않고 성과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투자하며 달려가지만 대부분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법칙은 비단 세상 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죄의 일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덩달아 찾아오는 게 있어요. 세속일을 하다가 내 마음대로 내 의욕대로 안 될 때 좌절과 낭만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영적인 죄의 일을 감당할 때도 좌절과 실망이 찾아오고,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럿이 하는 일이라면 거기에서 갈등과 분노가 찾아오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내가 했던 모든 노력과 헌신, 수고, 이런 것들이 수포로 돌아간 것 같은 생각에 해오던 일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참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도 많이 구경해서 아예 그런 일을 시도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분들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예수님처럼 그런 말할 수 없는 실망과 좌절할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의 부르심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셨던 그 소명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셨던 소명, 그때 영광스러웠던 것들이 있었죠. 내 마음에 형용할 수 없는 뜨거운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기꺼이 그 길로 나를 던지게 했던 그런 부르심의 순간이 예수의 사랑이라면 각자 누군가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로 가야 한다. 나를 향한 하늘의 음성을 듣던 그때 그 장소로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그곳에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여력과 에너지를 잃어버려서 손 놓고 있는데 어떤 설교도 입에 안 나가고 누군가를 고쳐줘야 될 대상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의욕도 없고 대상도 없고 하는 그런 순간이지만 그 자리에서 그동안 내가 살아온 세월과
투자한 시간과 드렸던 헌신,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설교하지도 않았는데, 치료해 주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부터 그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여정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 하나 찾아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내게 올라가자. 내가